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빛의 자녀답게 행하자, 빛의 자녀답게 행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쉽게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역, 그리고 성화는 우리 안에 행하신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칭의는 우리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성화는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내면이 변화가 되어지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렵게 말하면은 칭의는 존재의 변화이며 성화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빛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그렇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빛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빛으로 인정받은 것에서 그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우리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일지라도 때로는 어둠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그림자진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다 거룩의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날을 기다리며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것, 첫 번째로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전에 8절에서 이어지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그 말의 결과 혹은 실천사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빛의 열매, 그 내용은 바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착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남이 보기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이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착함의 정확한 정의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착함은 내면적인 착함, 즉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이기적인 욕심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했다면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로움이라는 것은 도덕이나 윤리적인 것처럼 여겨지시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의로움의 정확한 정의는 바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실은 날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실함이란 단어는 단지 정직하고 거짓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여겨지시겠지만 이 또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진실함의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은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 가운데 신실함이라는 의미를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즉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즐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이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또한 일견 힘들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 모든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빛의 자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 그리고 빛으로 향하는 삶, 또한 옛적 죄악 가운데 있던 모든 일들에서 돌아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것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둠의 일, 즉 죄악된 일들로부터 돌아설 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부모님의 행동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되며 또 그러한 우리들의 행동을 보고 자녀들이 본받는 것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 사람들도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시민들에게 범죄 예방과 안전을 위해서 야간에 가로등을 켜자라고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로등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 가로등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집 앞에 큰 등잔을 걸어두고 매일 밤 어둠이 찾아오면 불을 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길을 가던 행인들은 그 등잔이 밤길을 걸어가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이어 다른 이웃들도 자기 집 앞에 큰 등잔을 걸어두기 시작했고 점차 도시 전체가 도로에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보기의 위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11절에 보면은 책망하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나쁘다라고 지적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빛의 열매를 사는 삶, 즉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악행을 악행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책망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사물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이 밝아지고 그러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서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잠자는 자가 깨어날 때에, 즉 어둠의 일과 죄의 행실 가운데 있던 삶에서 그들이 돌아설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1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참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빛 아래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빛 아래에 있을 때에 진정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빛 아래에 있을 때에 자신이 존귀한 자, 즉 보배로운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삶이 풍요로워지고 이것만 있으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우리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 더욱더 타락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눈과 귀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런 눈과 귀를 막기 때문에 결국 우리 사람들을 더욱더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장은 달콤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은 생명의 빛으로서 그 빛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답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를 맺어서 이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환하게 비추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빛의 자녀답게 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